같이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주일학교 또 이렇게 중고등부 수학여행을 잘 이렇게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수고를 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찬주를 하셔서 해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전사님이 작년만 해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했던 그런 생각이 나서 참 지금도 생각해 보면 병원에 그냥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실감나지 않고 그런데 참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압니다. 하나님 품에 가서 먼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신학을 하고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다고 그렇게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언젠간 바로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0년 안에 다 가서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차르트 하면 너무나도 잘 알죠. 음악의 천재. 3살 때 피아노를 치기 시작을 했답니다. 5살 때 미누에트를 작곡했고 9살 때 심포니를 작곡했답니다. 34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지만 626곡이나 되는 곡을 작곡을 합니다. 그 작곡이 끝날 때마다 악보의 맨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SDG라고 하는 그 말을 꼭 붙였대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렇죠?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자신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들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무리 보아도 이게 그렇게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하지만은 사소한 그런 것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그렇죠? 아무리 보아도 특별한 것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아주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가는 작은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알 수 있죠. 신명기 6장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삶이 달라진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큰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구두 수선공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 가게 문을 엽니다. 누군가가 와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평생 남의 신발만 구두만 고치는데 지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구두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 한 켤레 이제 고칠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구두의 밑창까지 다 청소과 수선해 주면서 안 보이는데 그걸 뭐 아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는 손님은 밑창을 잘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실함이 소문이 나서 늘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몰려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닌데 먹든지 마시든지 사소한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이 놀랍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에서 나타납니까? 교회에서도 나타나죠.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건데 실제로는 가정에서 여러분은 가족을 섬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냥 허투루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봉사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것 그죠? 말 한마디까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하면 뭔가 굉장히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그냥 막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뭔가를 굉장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라도 그렇죠? 아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이 크고 작고 뭐 이런 것 하나님께서 큰 일만 크게 보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 얼굴이 그 명함입니다. 나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여러분 말 한마디를 보면서 참 감사한 그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어떤 아이가 그랬죠.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하나님이랑 친척이 되느냐고. 하나님의 친척이 되느냐고. 자, 그런 세상 사람들이 너는 꼭 하나님과 친척, 하나님의 사람 같다고. 그렇죠? 우리의 말 한마디, 얼굴을 보면서도 그 삶을 보면서 그 그런 것.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좀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죠. 민수기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하면 참 세상에 모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로 그 가나안 땅 너는 못 들어가. 그냥 구경만 시켜놓고 못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그걸 기쁘게 하시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죠? 우리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뭐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조그만한 일, 그런 일들 속에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이게 자꾸 방해를 하고 죽여서 미안한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참 귀하고 소중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름에 뜨거운 여름이라고 정말 주님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되지 그런 되지 말고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딤돌이냐 거침돌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는 뭐 어떠한 돌 같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거침돌이 되는 삶을 살아가냐 아니면 디딤돌이 되어져서 살아가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 야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래서 그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어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그는 간절히 바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게 뭐 몇 년이 될지 모르죠.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물론 100년까지는 뭐 이렇게 여러분이 사시길 바랍니다만 그래도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적당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명대로 잘 사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던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건 영광입니다. 영광. 그렇죠? 우리 같은 것이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인데 정말로 이제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도 모르면 살아갔던 사람들,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그것조차도 철살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뽑아내서
그 죄를 사하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것 생각해보면 이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백골낙망이죠. 뭘로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자. 그죠? 그런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그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는 그 형상을 닮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죠? 기뻐하시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갈수록 점점점 참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예수쟁이. 예?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고 싶다고. 어느 장로님이 간증하시면서 그러더래죠. 내가 아침에 성경책 들고 가니까 주인이 부르더래요. 교회 가시느냐고. 나도 그럼 거기 가면 안 되느냐고.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 예수의 가정이에요. 예수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 그렇다고 안 싸웁니까? 그렇다고 뭐 성질 안 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만. 예배만큼은 생명을 걸을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 이것만큼은 그래서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한다면 우리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실 때 예배만큼은 최고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될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될지.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 보면 바락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 자체가 복이에요. 시편에 보면 아슐레이. 예? 하나님 품에 있는 거 복이 뭐예요? 복 있는 자. 그게 아슐레이거든요. 하나님 품에 예배,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자체가 복이라.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체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만큼은 정말 마음에 첫 번째로 담고 최고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목숨 걸맞이 가치가 있는 예배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기는 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예수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 힘을 주면 그걸 가지고 섬기는 데 쓴대죠. 근데 신앙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힘을 주면 그걸 가지고 남을 앞에 군림하기 위해서 쓰여진다고 그러잖아요. 인간도 성숙지 못한 인간은 조금 가졌다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는 게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지 못한 미숙한 조금 뭘 안다고 뭘 가졌다고 남보다 어떻다고
그것 가지고 남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고 이제는 뭐를 줬으면 청지 자세로 그걸 가지고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를 잘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아내를 잘 섬겨보세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편을 잘 섬겨보세요. 중주에 있을 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시에 뭐 이렇게 좀 높이 있는데, 그런데요, 자기 남편은 이제 뭐 이렇게 놀고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를 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장로님이신데, 그래 이렇게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받들듯이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겼답니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다 달라지더래. 자식들이 시아버지를 막 무시하고 이러다가 부인이 그렇게 잘 섬기니까 자식들이 달라지더래. 사람들도 달라지더래. 그렇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겨보세요. 여러분 낮아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여서요, 아주 내려오지도 않겠냐. 요새 포도가 그냥 잘 날려가지고 그래 보세요. 그거 아주 시멘트로 그냥 그걸 해가지고 거기다 올려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뭐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오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그렇게 높이시겠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보세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의 섬겨보세요. 유익을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래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야 왜 나오냐 그랬더니 당신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남자들이 꼭 무슨 일만 생기면 여편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다고, 그게 참 못난 일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제 예수 믿으니까 누구 핑계 대지 말고 책임을 질 줄 아는, 내 책임입니다. 다 자기가 책임을 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다. 섬기러 왔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 나는 너희의 주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고. 베드로가 베드로서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때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주님 앞에 죄송했겠습니까? 그래서 난 못 씻습니다 그랬더니, 못 씻으면 안 씻으면 상관없다 그랬더니 목욕까지 해달라고. 아주 충동적이긴 해도 그래도 참 순수하고 그렇잖아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래서 섬기라고. 잘 섬겨. 그게 교인이에요. 그게 교인이에요.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 이거 그죠? 언제나 이거 빼요. 복음 영혼 구원. 우리 주위에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 신경도 안 쓰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죠. 어떻게 합니까? 어느 분이 늘 가까이서 친구로서 이렇게 그냥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래도 야 복음 좀 전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음 먹고 갔더니 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복음 전하면 이게 분위기 망쳐놓고 내가 이게 뭐 이런가 싶어가지고 못 전했대. 그리고 어디 출장 갔다 왔대요. 그랬더니 와 슬퍼하면서 부인이 그러더래요. 같이 만나고 이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죽었다고. 물에 그 뭐 수상스키가 뭐 타러 갔다가 그 배가 위로 지나가는 바람에 머리 위로 지나가는 바람에 그 빠졌는데 죽었다고. 어느 목사님의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까이 지내면서도 계속 그렇게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도 그걸 좀 있다가 하다가 그랬다고. 기회 있을 때 우리 주위에 좋아하는 영혼들, 영혼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거치는 자가 돼. 사람의 유익이 될지언정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죠? 어느 계곡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가 나와서 매일 저녁 되면 그 다리 끝에 등불을 하나 달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한 청년이 할아버지 밤에는 아무도 안 다니는데 거기다 왜 등불을 걸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랬죠. 혹시라도 이 불을 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잘못 갈까봐 등불을 달아놓는다. 그게 우리의 마음, 그렇죠? 혹시라도 저 사람이 다칠까봐 그런 마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고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치는 자. 아프로스코포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쓰거든요. 아프로스코포이라고 하는 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뜻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오다 보면 한 10리는 못 되고 먼 길을 가다 보면 풀이 이제 많이 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살짝 점매 놓으면 아이들이 그 길로 오다가 이렇게 풀 가운데로 이렇게 오다가 거기에서 넘어지면 그걸 보고 좋다고 그래서 풀마다 갖다 그냥 매놓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 또 어떤 때는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 빠지라고 거기다가 물도 갖다 넣어놓고 그냥 그래서 살짝 이렇게 아주 함정을 만들어 놨던 적도 있었는데 물론 이렇게 거치는 자가 되죠. 거치는 자. 일부러 그냥 우리가 그런 모습, 그렇죠? 근데 말이 그렇더라고요. 말이 사람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상처 주는 말. 나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가슴에 못이 그냥 대못이 꽝꽝 박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고. 부부간에도 우리 한국 사람이 이 말 훈련이 잘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해도 좋은 말을 하는데 나는 마음은 이제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말은 툭 던지면 그냥 뭐를 툭 쳐박듯이.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이제 하는데도 그냥 생각지도 않고 툭 던졌는데 상대방은 그게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줄. 그래서 내가 뭐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느냐고. 말로 그렇게 잘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말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말을 잘해요. 말. 늘 말. 비난. 그냥 비난하지 말고 남을 뭐 비교하면서 맨날 그냥 아무개는 어떻다고. 자식을 키우는 가장 안 좋은 말이 그거랍니다. 아무 것이 말아. 그냥. 넌 고모양이냐. 그냥. 그게 최고의 안 좋은 말이랍니다.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뭐 부모들은 안 그래요? 부모들도 보세요. 누구 보세요. 그래. 야, 아무것이는 몇 살 때 뭘 했다 그랬더니 그래, 아들이 그러더죠. 아무것이는 몇 살, 아버지 나이에는 저 대통령에 못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공부하라고 남을 비교해가지고 하는 말 조심. 그렇죠? 유익이 되는 말을 하고 행동도 마찬가지죠.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하지 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고. 바른 말 하지 말고. 바른 말도 중요한데 바른 말보다는 더 중요한 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이게 정말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저 사람이 기쁨이 되는가? 정말 그런 것,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평생의 표가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달라져야 할 것이 그겁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나 때문에 저들이 정말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 디딤돌이 되라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덕을 세우라고. 사랑을 선택하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유를 주어졌다고. 우상의 재물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런데 저들이 시험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기는 자유로워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런데 저들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그 삶이 우리 예수 믿으면서 가져야 하는 거죠. 사랑을 선택하고 권리보다는 덕을 선택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정벽화를 그릴 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그런 곳에 구석까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가 물었답니다. 아니 거기 누가 볼 사람도 없는데 뭘 그렇게 정성 들여 합니까? 그랬더니 이가 그러대요.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죠. 이제는 나가서 누가 말 한마디라도 우리의 마음조차라도 이제는 이렇게 덕을 세우면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참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사소한 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지는, 그렇죠? 나도 좋지만 사람들 더 좋아지는, 서로 세워주는, 서로 이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내게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 나라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아버지 돌아가시고 대속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그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 디딤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주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